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는 오직 한 사람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도 경험했었던 평강과 소망의 원인이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시고 새 언약이십니다. 또한 예수님 스스로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온전한 구원을 그 유언으로 남겨주신 분입니다. 유언은 변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유언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맹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 성도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된 안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은 온전합니다. 구원도 온전합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 그 모든 것들은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1세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즉 히브리서의 대상자들인 그들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팬데믹의 파도를 이제 막 헤쳐나오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점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그 히브리서 말씀은 전체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몇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3장 12절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6장 1,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고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성도의 연약함은 삶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2000년 전 그들의 문제는 지금 오늘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아는가 보다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아는 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은 맛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약함에, 세상의 악함에, 또 내 본성의 게으름이 하자는 대로 내 삶을 맡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지요.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 절망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연약함에 대한 복음의 답이 바로 히브리서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폭풍을 뚫고 나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신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세상의 시험이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끄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삶, 충만하고 열매 맺으며 참 자유를 누리는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끄는 참된 삶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만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대제를 보시면은요, 우리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밑줄 쳐 있고요,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같은 방법으로 논증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익숙하고 또 의존했던 옛 언약, 율법, 제사장과 제사 제도는 참 형상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의 요약이에요. 율법의 역할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죄들에 대한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죄책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치명적인 것은요, 이 죄책감이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제사로는 그 나오는 자들조차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제사로는요, 제사장으로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제시하는 제사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로 나오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그들의 죄를 해결하거나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마지막 서술로 못함이라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안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극히 드물 거야. 그게 아니에요.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제도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황소는 제물 중에 어떤 제물입니까? 가장 부자가 드릴 수 있는 제물이 황소의 피예요. 황소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의 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죄를 처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옛 제사와 옛 언약은요, 미완성의 영역으로 기다려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언약과 모든 율법의 완성이셔요. 만물이 그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첫 번째 설교에서 붙들었던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제, 오늘, 내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가올 세상, 앞으로의 세상,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주인이시고 오늘의 주인이시고 내일의 주인이신 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우리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믿는 자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고,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그냥 오케이, 나 그동안 배경 없었고 배운 것 없었고 재산 없었고 부모 잘못 만나서 이래 왔는데 예수 만나서 팔자 한번 고쳐보자 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도구로, 예수님을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새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충만한 생명은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더욱더 분명하고 뚜렷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그 인도하심 가운데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오시기 이전에는 제사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알 뿐 해결하지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율법에 의하면 모세 오경을 보니까 다 모두가 제사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제사를 어떻게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할 수 있을까? 뒤에 말씀 보면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구약하고 충돌되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장 5절과 6절과 7절은요,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편의 인용입니다. 시편 40편, 다윗의 시편의 인용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아시듯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분이었습니다. 아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다윗만큼 그 마음 가운데 부요하게 충만하게 하나님을 모셨던 사람, 하나님과 함께 되었고 교제했던 사람은 좀 드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역사서를 통한 다윗은 흠도 많고 약점도 많았지만 시편의 다윗은 정말 충만하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예물 그 자체보다, 형식 자체보다 그 형식을 통해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 참회하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향해 발버둥치는 우리의 본심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본심의 형식이 바로 제사와 예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를 극히 미워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시면서 겉으로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다라면 주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 일이 영적인 죄에 대한 괴로움과 죄에 대한 고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제사와 율법이 오히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몰두하고 더 거룩해 보이는,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해 보이는, 더 경건하게 보이는 외식으로 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육신에 살지만 육신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을 위해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살지만 영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의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우리 영 가운데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 주님의 그 몸을 단번에 드리게 하셨어요.
우리 아까 전에 조심스럽게 봤던 5절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을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0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의 형식보다 한 몸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셨어요. 오늘 보면 9절 1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5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한 몸이었어요. 이를 통하여서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착해서 성품이 좋아서 순해서 둥글둥글해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거룩함의 1차적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문맥에서 첫 번째 거룩은 누구입니까? 5절에서 예비하신 한 몸. 제사에 부족하고 율법에 부족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한 몸, 5절에 나타났던 그 한 몸이 첫 번째 거룩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닮아야 할 거룩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에겐 새로운 삶의 목적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하심 따라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따로 구별되었던 거룩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따라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접붙임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10,000번째가 되든 20,000번째가 되든 없는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가 기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요, 태어난 김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충만한 생명과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열매에 대한 소망 있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전에는 우리의 삶은 고생과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는 선물 상자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상자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선물 상자를 풀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즐겨야 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첫 구절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증거하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큰 구별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 새겨졌는가? 율법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신비에 새겨졌는가라는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그 말씀에서 10장 5절, 6절, 7절의 말씀이 다윗의 시편 40편을 인용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 방금 읽었던 15절 이하의 말씀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극악한 포로의 시대, 슬픔의 현실, 멸망의 시대, 심판의 시대를 살았던 분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31장 33절 말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새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라고 에레미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시는 말씀이에요.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이 약속의 배경이 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누구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심판의 시대, 절망의 시대를 살았던 에레미야. 동족에까지 배신을 당하고요. 본인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멸망을 직접 눈으로 봤던 이 슬픔의 시대를 살았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새 언약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슬픔의 시대를 살았던 에레미야 선지자를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에게 힘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에게 꺾이지 않게 힘이 되어주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약속하십니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의 마음 가운데, 너희의 영혼 가운데, 너희의 모든 신비 가운데 말씀을 새기실 것이다. 새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가장 깊은 슬픔의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시대에도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또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이 슬픔을 단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은혜 받는 말씀이잖아요.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 이 귀한 약속의 말씀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길 가는 사람에게나 다 주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효용 끼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먼저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그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삶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도 내가 기도할 대상인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들. 내 구원을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축복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라, 이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만난 후 과거에 우리를 묶어 있었던
묶고 있었던 노예 증서를 불태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신대요. 우리를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예비하신 몸을 죽으심으로 그 순종으로 이루신 자유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은 자유함은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습니다. 나 이제 자유 얻었으니까 죄에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유를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섬기셨어요. 죽으셨어요. 우리의 자유함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죽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는 예수님을 닮은 것에, 우리의 자유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에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 가운데 그 수많은 고민과 그 수많은 갈등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신 구원의 감격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어떤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 안에 누리는 온전함과 충만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예수님 닮은 삶의 거룩함의 열매와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것에 묶이지 않고 예수 안에서만 누리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구원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의 사건이 있은 후부터 우리는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대로가 아니라 예수를 닮은 삶으로 채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결정적인 두 가지 장애가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잘못된 알을 통하여서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초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명확한 복음이 아니라 흐릿한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습관대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성경대로의 신앙과 예배가 아니라 내게 익숙한 대로, 습관하는 대로,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삶이 문제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삶이 문제입니다. 복음을 알아요. 그런데 자꾸 전진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무려고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거기에만 맴돌 뿐이에요. 진리를 아는 것에 만족하고 삶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영적 미숙함에 머물고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아니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복이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